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서머스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드라마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숙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특별히 족장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단면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 야곱, 이스라엘 야곱, 구원 역사의 발아기. 이 발아기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싹이 돋아나는 기간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이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는지, 특히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살폈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너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 특히 이제 신약 시대의 인물인 우리들에게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우리가 본다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 공부 내용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vs 이스라엘, 인간 대 야곱, 인간 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간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오늘 이제 공부의 키워드가 됐는데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그렇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인간이려고 하는 그 야곱이 있는 반면에 철저히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야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설명하면서 야곱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또 많은 부분을 찾아서 직접 읽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인생은 세 개의 장면들로 나뉩니다. 오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스테이지, 세 개의 국면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탄생에서 도망 이민.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망 이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민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데 라반과의 사실 그 삶이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드릴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 귀환까지가 두 번째 인생 스테이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국면입니다. 탄생, 도망 이민, 두 번째 삼촌 라반과의 전쟁, 그리고 고향 귀환, 세 번째 세겜 땅 정착 이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인생의 장면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야곱으로서의 인생의 측면이 각 스테이지마다 각 국면마다 발견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의 또 특성이 이 세 개의 인생 장면에서 각각 발견된다. 그걸 이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의 첫 번째 인생 장면입니다.
탄생부터 도망 이민. 이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야곱은 철저히 싸움꾼 인생이었는데 태생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구약성경 34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야곱의 탄생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21절,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응답이 뭐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 특히 그 싸움을 거는 인생이 야곱인 것을 이 태중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이 눈에 들어오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치러의 의미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사기치는 그런 인생. 근데 이때부터 이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야곱은 태생부터 싸움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 특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자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측면이 드러납니다. 27절에서 이어지는 27절에서 그 유명한 장성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그 팥죽 사건이죠. 이것도 그냥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팥죽 사건에서도 이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구하려고 하는 그게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물론 에서는 그 반대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 문제가 되지만은 아무튼 야곱은 그 싸움꾼 인생의 측면이 태중에서부터 있었는데 장성에 가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측면이 드러난다는 것,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누군가와 싸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와 늘 싸웠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일단 이 지점에서는 에서와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잠깐 분석을 하자면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그런 싸움꾼 인생이었을까? 원래 태생 자체가 그러고 성격이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도 이유가 설명되지만은 일단 그의 본성 가운데 다른 미사여구 동원하지 말고요.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특성이 아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드러나버린 사건이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권 탈취 사건. 여기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27장에 그 긴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는 읽거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실제적으로 확보를 해버리는 희대의 가족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데 이 일이 결국에는 가족 생이별이라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 이민이 이루어진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중심 인물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야곱을 결국 밧단 아람 땅에 있는 그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죠.
형 그 에서의 복수가 두려우니까 또 이게 이 가정에 아주 거대한 비극을 몰고 올 것을 알고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죠. 이제 저는 그걸 놓고 도망 이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도망 이민. 뭐 사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이건 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민자들의 또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저도 알고 보면 도망 이민자죠. 한국에서 이래저래 계속해서 잘 살기가 힘든 형편이었는데 이민의 기회가 주어져서 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유로 미국에 온 것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도 제 인생도 야곱처럼 이런 야곱의 인생과 매우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혹시 그런 특성이 있지 않았는가? 미국에 이렇게 오시면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야곱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야곱의 인생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의 인생의 첫 장면 속에 드러난 인간 야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개의 인생 장면이 있는데 각 인생 장면마다 두 개의 특성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인간 야곱의 특성이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이스라엘 야곱의 측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시작 지점이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28장의 베델 사건이 되겠습니다. 28장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보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이제 도망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 도망 이민자이자 사기꾼 인생이었던 야곱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장면, 바로 이른바 베델 사건입니다. 그래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죠?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명을 이곳을 이름을 붙이는 거죠.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은 뭐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에서도 성경 독자들에게 잊힐 수 없는 대목이고 우리가 찬송가로도 4주를 가까이 해서 우리가 부르곤 하죠. 그 찬송의 주제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보십시오.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떠나게 된 도망 이민자 슬래시 사기꾼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 과거에 선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친히 야곱을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실로 명장면에 해당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도망자 야곱, 싸움꾼 야곱, 사기꾼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건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시작 지점인 거죠. 여기서도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도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냥 맨날 싸움하고 맨날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냥 거의 청소년기를 다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구전으로 oral tradition으로 들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식사하고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할 일 없으면 너의 선조 아브라함이 이랬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단다. 이 바벨탑 공동체에서 이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살아오시고 이런 일을 겪었단다. 나도 번제로 드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로만 들어왔는데 야곱이 이 자리에서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가 그래서 이 장소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벳엘은 야곱의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벳엘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각 스테이지마다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인간으로서의 야곱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장면 속에서도 인간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등장하시고 방문하시고 visitation of God이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내 인생에 쳐들어오신 심지어는 invade하는 쳐들어오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장소, 베델의 현장이죠. 내 인생에 쳐들어오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 같은 것이죠. 인간적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현장. 그게 야곱에게 베델이었다고 한다면 내게도 나의 베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이 김승이라는 사람 제게도 그런 순간 그런 장소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디테일하게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베델은 어떤 것인가? 내 인생에 침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장면들인 것이죠. 그런 베델의 현장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보시면서 그로 인한 충분한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야곱의 첫 번째 인생 스테이지 그리고 오늘 이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생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삼촌 라반과의 싸움 그리고 고향으로 역사적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29장부터 31장이 커버하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야곱의 인생 장면을 설명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긴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간 야곱은 이제 거기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연모하게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7년 동안이나 그 집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간 집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의 인생을 싸움꾼, 사기꾼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삼촌 라반은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한 수 위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 속임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연모했던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그때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7년을 더 종살이 하면은 이 레아의 동생, 이 둘째 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해서 7년을 더 종살이를 합니다. 결국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결국 14년 뒤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여기서도 역시 사기 결혼, 그러니까 가족 사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사기 결혼의 주인공이 되고 말죠.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마는데 대표적으로 출산 전쟁입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증명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출산 전쟁이 시작되죠. 레아가 먼저 시작되고 이 라헬은 그 뒤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출산 전쟁을 통해서 경쟁하는 그런 모드로 야곱의 인생이 다시 아내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아내의 암투 때문에 정말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야곱은 이제 그의 가장 강적인 라반과 장인 됐죠. 장인 전쟁과 매일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비즈니스 전쟁이죠. 이 삼촌 라반과 비즈니스 전쟁이 들어갔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혈투 수준으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도 그의 이 두 번째 인생 장면은 그야말로 전쟁터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죠. 20년입니다. 이게 이제 무려 20년인데 2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매일 싸웠어요. 싸움꾼으로 아예 출발을 했지만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아마 청장년 시절이었을 텐데 우리로 말하면 한 20대부터 한 50대까지를 커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본론 기간인데 이때 매일 싸워야 되는 두 아내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촌 라반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계속 싸워야 되고 싸움꾼의 인생의 본격적인 장면들이 여기서 다 벌어지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결국 외관상으로는 장인이자 삼촌 라반을 이겨냅니다. 외관상으로는 30장에 나오는 이른바 가축 유전자 변이 사건. 야곱의 인생은 다 사건 천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길게 설명되는데 가축 유전자 변이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그가 활용해서 갑자기 거부가 되죠. 이렇게 갑자기 거부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친정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내 레아와 라헬의 친정 오빠 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인과 함께 이건 안 된다 이러면 절대 다 빼앗기고 만다 이렇게 상황이 되자 야곱이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 결국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31장 내용입니다. 31장. 자,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만만치가 않죠. 그 드라이빙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제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의 인물이죠.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겉으로는 20년 전에 도망 이민을 쳤지만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특히 아내도 둘씩이나 두면서 거기에 딸린 아들들 다 이렇게 포함해서 데리고 오니까 금의 환양이죠. 근데 이 문제는 야곱의 이 형 에서 때문에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서가 20년 전에 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수할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인간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기 결혼, 그다음 출산 전쟁, 비즈니스 전쟁 여기까지는 인간 야곱을 말해줍니다. 인간 야곱.
자, 이 결정적 사건이 하나 터짐으로써 바로 인간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이제 그 유명한 야복강 나루터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자, 어떤 장면인가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 재산 다 미리 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제 에서를 어떻게 맞이할까 잠을 못 이루면서 있는데 일이 하나 벌어지죠. 24절,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이 중요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많은 분들이 이 싸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도로 봅니다만은 야곱의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실제 격투기 수준의 싸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 인물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처음에는 아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을 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싸웠던 것이죠. 근데 싸움 중간쯤에 가서 깨달은 것이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그걸 알고서 그냥 이분을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이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요구대로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그게 28절이죠. 아까 읽었던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 설명 나오죠.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다.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공부 주제인 인간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뀌는 명장면 부분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생 이스라엘로서의 야곱.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태클을 걸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 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진짜 이겼을까? 저는 진짜로 이겼다면 그의 몸이 다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25절에서 이미 앞에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미 어긋났어요. 근데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아마 여기 옆에 엉치뼈 같아요. 혹시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많이 걷다 보면 거기가 어긋나기 쉬운데 거기 한번 삐끗하면 이렇게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격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가 실제로 저는 인생이 되고 말죠. 다리를 저는 인생.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안에 역설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저는 것이 실제로는 진짜로 하나님을 이기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거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태클을 걸었을 때 그 태클 안으로 그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절 이하가 이것을 말해주죠. 30절. 사실 저는 이 야복강 나루터 사건의 진짜 중요한 장면은 30절 이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멋진 표현이죠. 해가 돋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의 모습, 그 장면이 뭐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쳐서 진짜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절어야 산다, 절어야 이긴다. 제가 쓴 수동태 인생을 살다 1장이 바로 챕터 1이 이 이야기인데 절어야 사는 거죠. 절어야 이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절어야 내가 진짜로 이기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가격하시고 우리를 제압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다치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9장 보면은 굉장히 야곱의 이 인생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장면이죠. 그토록 포악했던 인생. 실제로 그 짐승의 야수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원정 핍박을 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급격히 인생이 변하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격하신 것으로 봐요. 그 인생을 가격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을 감기시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토록 자랑하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인생의 현실적인 모습들, 기고만장했던 그 모습들이 있죠.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상처를 그때 경험하게 되죠. 인생 상처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최고의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죠. 절어야 이긴다. 절어야 이긴다. 절어야 산다. 인간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 되려면 내 인생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침입 현상에 내 인생과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망가지는 것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이제부터 사는 거죠. 인간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뀌는 대목이 바로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이 대면했던 그 하나님 20년 후에 이 중요한 인생의 현실적인 장면 속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에 다시 치명타를 가하시면서 쳐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줬던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세겜 땅 정착 이유인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야복강 사건 이후로 그의 원수였던 에서의 눈을 감기시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에서가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죠. 도우시고 그래서 에서의 눈을 감기시고 화해의 심리로 바뀌어주시고 그래서 에서의 이 엄청난 환대를 받고서 이제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무사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거대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그게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아마도 이제 그 땅 그 패션 문화를 구경하기 위해서 마시러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디나가 굉장히 아리따웠는데 그 땅 주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강간을 해버립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세겜 추장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복수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보복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역시 참 놀랍게도 아주 큰 속임수 방식으로 진행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 싸움하고 그걸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 거짓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 유전자가 그대로 이 아들들에게 전이가 됐는지 큰 속임수 방식으로 이 일이 진행된다 이거죠. 이 복수극이.
그러니까 내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려면 우리 전통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내 동생을 너의 아내로 줄 수 있다 해서 실제로 그쪽 그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하는 참 우푼이라 그러죠. 웃으면서도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이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회복도 되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른바 세겜 땅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정말 살만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형 에사와도 화해를 했고, 그리고 20년 동안 얻었던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세겜 땅에서 정착을 잘 할 것 같은데, 이 살만한 이 노년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친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여기서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그 땅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 세 번째 장면에서 인간 야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야곱이 나와야죠. 그게 바로 35장에 나오는 베델 가족 부흥회입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이름 붙이곤 하거든요. 베델의 야곱 가족 부흥회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야곱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장면이거든요. 이 35장은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봐요. 35장 1절 보겠습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20여 년 전으로 가는 거죠. 그때 베델에 나타나셨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명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야곱을 소환시키는 거죠. 2절 야곱의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제 이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애것을 다 묶고 그들이 5절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죠. 그렇게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또 그들이 복수를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 눈을 감기셔서 야곱의 일가를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결국 6절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추가가 되죠. 베델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정말 명장면입니다. 베델이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장소가 베델인데, 이 20여 년 후에 이 위험한 순간에 바로 이 베델에서 이제는 너 혼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나를 다시 대면해라, 다시 출발해라, 이런 명령이시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이 되어졌다고 봐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진짜 이스라엘 인생이 된 거죠. 새로운 인생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남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큰 일이 터지고, 살만하면은 또 힘든 일이 벌어지고, 빵빵 일들이 터지는 그런 인생. 야곱 인생의 이 산막이 바로 저는 그 지점이라고 봐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럴 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보아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랬으니, 온 공동체가, 온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생의 옷깃을 여미는 그러한 순간, 바로 엘 베델이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 가족 부흥회가 열린 베델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와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순간, 그런 장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장소와 그런 순간이 있어야 나도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뀌고, 어쩌면 이 세 번째 35장의 장면은 이 야곱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창세기 28장과 관련되는 그런 본문인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읽을 과제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4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은 야곱 인생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중요한 키워드, 인간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심지어는 침입,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됐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챕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우리 인생을 건들기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 안에 침입하시고 인생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걸 말해주는 중요한 챕터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뭐라 그러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48절. 어떻게 나를 당신이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50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쳐들어오시고 야곱을 건들기 시작하셨던 그 베델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런 stairway, 그 계단이었거든요. 그 장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야곱의 인생에 쳐들어오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쳐들어오신, 우리 인생에 진짜 강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뭐냐? 바로 여기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도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의 결정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인간 야곱을, 인간인 나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인 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과 침입의 결정적인 길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야곱의 인생을 신약 성경과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간 야곱은 거듭나기 전에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저는 말한다고 봐요. 반대로 이스라엘 야곱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의 모습을 말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인간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 야곱인 나로 바꾸시는 그 중심에, 그 전격적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과 침입이 작용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방문과 침입의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전체가 말하고, 아까 사건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의 그 회심 장면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아니라 사실 회심케 하신 거죠. 전격적으로 쳐들어오셔서 그를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의 구약판이 저는 야곱의 베델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야곱의 그 베델의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9장 회심의 장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죠. 나는 뭐냐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인간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으로 하나님의 바꾸시는 그 전격적인 개입과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인간이 아닌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의 작용이 있고 그 은혜의 작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2주 후에는 이민자 요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역시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민자로 보내시고 애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발악인데 점점 더 새싹이 커지는 것을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건드시고 야곱의 인생에 침입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전격적인 방문과 또 침입,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베델의 현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